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Jeremiah chapter 33 verse 1 through 9. 여러분들의 제가 갖고 있는 우리 한영 성경은 1106쪽입니다. 1106쪽입니다. 1106 Jeremiah chapter 33 verse 1 through 9.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로니안 포로를 가면서 사실 이 당시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많은 이 타락과 또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치유해 줄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봉독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싸우라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아기 가지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이들에게 911을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나요? 아기들 있으신 분, 2살, 3살짜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911을 가르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911을 전화해서 그 엄마나 아빠가 쓰러졌을 때, 집에 화재가 났었을 때, 어른들이 있지 않을 때 그 아이들에게 911을 전화해서 그 911을 전화하면은 도움이 온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이 911을 전화한 비디오 클립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참 생각하는 게 참 많았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911을 가르쳐 주니까 911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머릿속에 새기고 전화를 한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죠. 911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수학 문제 때문에 전화했어요. 아니요, 내 수학 문제요. 이거 풀어야 하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디에 사니? 아니, 나 수학 문제 도와달라고요. 내 집이 어디야? 안 돼요. 전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가 없다. 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도대체 어떤 수학 문제인데? 빼기요. 빼기를 해야 된다고? 문제가 뭔데? 꼭 도와주셔야 돼요. 오케이. 문제가 뭐야? 16 빼기 8이요. 근데 얼마죠? 네 생각엔 정답이 몇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나이 4살이에요. 아, 다른 문제, 이건 문제 너무 어려운데? 5 빼기 5는 뭐예요? 너는 뭐라고 생각해? 5이요. 야, 너 뭐하고 있어? 엄마가 나타났어요. 경찰 아저씨가 수학 문제 풀어주고 있어요. 전화를 장난치면 안 됐다고 말했잖아. 엄마가 필요할 땐 전화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경찰서에 전화하면 어떡해? 다른 전화입니다. 우리 엄마가 아픈 것 같아요. 엄마 어디 계세요? 아이오와 주요. 아이오와 주가 어딘지 알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요, 지금 쓰러졌어요. 엄마가 많이 안 좋아서 주스 마시려고 하는데, 너 몇 살이야? 엄마 기절했어요. 몇 살이야? 4살이요. 집이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요. 현관문은? 고동색이요. 브라운색이요. 확인해보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아니야, 끊지 마, 끊지 마. 무슨 색깔인지 보고 올게요. 브라운 색깔인지. 근데 전화기 들고 가야 한다. 사이렌 소리 들려? 나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아니야, 좋은 사람들이야. 아저씨들이 엄마를 도와줄 거야. 근데 왜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집 앞에 있어요? 네가 나가서 한번 소리를 쳐. 네가 나가서 여기에요 라고 소리치면은, 여기요, 여기. 나 여기 있다고. 우리 엄마가 아파요. 엄마 쓰러졌어요. 네가 911 전화했어? 아저씨하고 바꿔주겠니? 자, 여러분들 뭐 느끼셨어요? 어린애기들한테도 이렇게 911을 전화하면 도움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4살짜리 아이가 굉장히 우습잖아요. 수학 문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911 하면 날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리고 엄마가 쓰러지니까 911을 전화하면 도움이 올 거라는 그러한 생각.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이 가장 이머전시, 긴급 사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미국 땅에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2주 전 10월 1일 주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의 그 건맨이 들어서서 그 콘서트, 파버스 뮤직 페스티벌에 참석한 그 인노센트, 그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갈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58명이 죽고 486명이라는 사람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언니, 오빠였을 이 사람들, 경찰관도 없고 선생님도 있고 이 죽은 사람들, 이 58명의 숫자에 그 모습을 볼 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뉴스를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 범인이 어디서 총을 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비백산으로 흩어져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총 맞아 죽은 사람은 그 바닥에 내둥거려져 있고,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총을 쏘는지를 찾는 시간이 72minut이 걸렸다고 합니다. 1시간 1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아비규환 수화장이 됐을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어느 한 사람은 자기 추억으로 총을 맞고 쓰러지는 사람을 30명을 끌어내기도 했고요. 더 많은 사상자가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리데이 히어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어서 또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 범인이 있었던 호텔이에요. 보시죠, 까만 거요. 창문을 깨트리고 이 창문에서 그 밑에 길 건너에서 콘서트를 하는 그곳에서 총을 쏘아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혹시 아시나요? 지난 8일부터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이 산불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위에서부터 이 불길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 연기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득하고, 그리고 오늘은 LA까지 그 연기가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산불이 거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저께까지는 35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어제 또 한 명이 더 애드가 돼서 36명이 사망을 했고, 6,000개의 건물이 파괴되고, 특별히 와인 컨트리라고 하는 나파밸리, 나파 카운티가, 소노마 카운티가 완전히 그러니까 제로밖에 남았어요. 사실 이 모습이요,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지금 현재 이 지도예요. 노란불과 빨간불이 지금 전혀 바람이 너무 억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소방관들이 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타고 나는 이 불길들이 너무 세니까 그 소방관들의 건강도 지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서부터 LA까지 5시간 걸리거든요. 자동차로요. 근데 LA까지도 지금 연기가 가득 차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여기는 디즈니랜드예요.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인데 뒤가 이게 지금 연기예요. 연기로 가득 차서 디즈니랜드도 지금 클로즈를 했고요. 그저 이 자기들의 집을 찾아서 갔지만은 결국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재만 남았어요. 근데 이 사망자 가운데 그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 사진을 보셔야 돼요. 이 사진을 잘 보세요. 불이 나기 직전의 마을인데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런 엄청난 재해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재해가 바로 우리가 TV를 보면서 목격한 것이 캘리포니아, 이 텍사스와 또 플로리다의 그 엄청난 재해 피난, 그리고 오늘 아침에까지 뉴스가 나오는데요. 푸에르토리코는 아직도 물이 없어서, 아직도 이 전기가 없는 데가 너무도 많고요. 아직도 복구하기는 너무도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슬픈 사연은 이분들은 결혼한 지 75년이 되었대요. 75년이 되었고 남편의 연세는 100살, 부인의 연세는 98살. 근데 불길이 너무 빨리 다가오니까 남편이 각자 방을 쓰는데 남편이 일어나서 부인의 방을 가다가 거기까지 미처 가지 못하고 불길이 휩싸여서 그 아버지는 그 가운데에서 리빙룸에서 죽고 엄마는 그 방에서 죽고 그 아들만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같이 사는데요. 근데 이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자동차를 타서 불길을 피했는데 자동차에 불이 붙어서 온 가족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노부부는 수영장을 뛰어들었대요. 수영장을 뛰어들었는데 좀 이따 보니까 부인이 숨을 못 쉬고 이미 죽어 있는 그 모습도 보았고요. 이들의 모습은 그냥 돌아와서 어떻게 망연자실한 그런 눈초리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 특별히 이 사건들을 보면서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총을 맞고 사망된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와 같이 몇 주 전에 있었던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홍수와 허리케인 빅듬을 보면서 사망한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화재로 지금 죽어간 사람들은 또 바로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그 총격 그 희생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이고, 내게 이런 엄청난 재해가 올 것을 모르고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지금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뉴스를 대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안 됐어 하는 그 생각으로 지금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뉴스를 보면서 안 됐어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겠죠. 했었겠죠. 지금 우리도 그런 것처럼 내 개인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앉아서 어떡하나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911을 설명한 것은 이 어린아이들 비록 너무너무 순수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귀여워요. 하지만 911을 돌리면은 나를 도와준다라는 그것을 믿는 이 어린 나이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911 긴급 요청을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까요? 이런 엄청난 죄를 보면서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냥 앉아 있어야만 될까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911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 911, 기도의 911을 신청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는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계속 선포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진짜 이제는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국가 모독죄로 감옥에 갇힌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뭘 전하는가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자, 2절 말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노라. 그래서 들어라. 이제 기억하라. 이걸 봐라. 그냥 멍하니 앉으실 때가 아니다. 들어라 합니다. 뭐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 하고 외칩니다. 부르짖으라. 다 같이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전화를 들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할 때, 좌절될 때, 절망될 때 하나님 앞에 911 call God,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자,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당시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저녁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술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간곡한 말씀이에요. 원통하며 한탄하며 외치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얼굴 앞에 물술들 할지어다. 긴 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어린 자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눈동자를 혼미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손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I cannot do anything. Father, you do it. Lord, you do it.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 손 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부르짖읍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18세기에 영국은 한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물질로 풍요로워졌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겪는 고민은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의 고민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요? 돈이 없는 사람 고민은 돈만 벌으면 되니까. 근데 돈이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해결책이 없어요. 돈이 없어져야 그때 가서 그것이 감사하겠죠. 근데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계속 술주정뱅이들이 늘어가고 그리고 이 도시는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해가요. 그런데 그때 전당포에서라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가게 앞에서 길을 씁니다. 길을 쓰는데요. 길을 쓰면서 그 지저분한 거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세요? 이 런던에 희망이 있어요? Do we have hope? 이렇게 그냥 간절하게 그냥 기도하면서 그 빗자루를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폈더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답니다. 시편 5장 3절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보고 이 소년이 꼬맹이가 그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꼬맹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집에서 아이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런던의 거리를 쓰는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이 민족의 영적 쓰레기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백성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을 받아 그 받은 복으로 이 도시를 살리게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향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영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꼬맹이가 결국 구세군을 창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산업혁명 시대 때 영국을 구한 영적 지도자 구세군 창술자예요. 물론 구세군은 저희와 거의 비슷해요. 우리 침례교회와 많이 비슷한데 여기는 군인처럼 정말 커맨더처럼 자선을 더 강조를 하고요.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지십시다. 특별히 그 이재민들, 사랑하는 생명,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에서밖에 위로받을 수 없지 않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약속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리라,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로 보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기도를 해도 산 넘어 산인 것 같고 강 넘어 강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정말로 오묘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포기하나요? 왜 좌절하나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난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죠. 저는 사실 이번 주에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더 내려놓은 거 있죠. 트레일러가 왔어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카운트에서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그저께까지는 막 머리를 싸매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건물 짓는 것과 더 똑같아요. 방법이요.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마음에 평정을 찾기 시작한 새벽 3시에 이제 설교를 딱 끝냈어요. 끝냈는데 마음속에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카운트에 나와서 뭐 치우라고 하면 치우면 될 것이고, 혼자 끙끙끙끙끙끙끙끙 제가 뭐 건물에 대해서 알아요. 뭐 제가 공대를 다녀봤어요. 우리 전도사님 이 김현수 목사님은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참 많이 하는데 저는 공대를 안 졸업해갖고 이게 몰라요. 혼자 끙끙끙끙끙끙 앓다 보니까 알 못 낳는 암탉이 그냥 끙끙끙끙끙. 오늘 여러분 나 혼자 끙끙끙끙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자녀, 내 가정, 나의 모든 일들, 나의 교회, 우리들의 나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나의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일 때, 그때 부르짖으세요. 두 손 들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이 아닌 고쳐주리라. 자,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상한 것도 고쳐주십니다. 토초화된 예루살렘을 다시 고쳐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정말 성할 데가 없어요. 내 마음속 여러분 근심 걱정 많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신지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그 걱정이 없어 보이나? 정말 평화롭게 보이나? 좀 보세요. 고개 못 드시는 분은 지금 근심과 걱정이 막 있으니까 들킬까 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정말 황폐한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 1장 6절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어때요? 이게 우리들의 삶 같지 않아요? 황무한 삶, 외로운 삶, 찢어지고 피나는 삶, 그리고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터진 것을 막고 짜내고 꼬맸어도 그래도 아픈 삶, 이것이 우리 21세기 미국 이민 삶이 아닐까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를 봐도 황량하고 심란하지만 지금 예배는 다 드려요. 다 멀쩡해요. 찍어 바르고 오셨으니까 다 얼굴은 여자분들은 얼굴 괜찮고 모처럼 만에 주일날이라고 또 샤워까지 싹 하고 오셔서 머리까지 괜찮지만은 속은 앙금 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어 들어갈 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자고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라를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나의 가정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좌절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세요. 송아지처럼 반짝반짝 뛰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보세요, 다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렇게 되면 얼굴이 환하게 펴져야 되는데 다들 그냥 무슨 십자가를 짊어지는 어린 양같이 인상 예수님의 죽음만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다시 한번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박수는 지금 이 박수도 공산당 박수 같아요. 어거지로 몇 번을 한가 어거지로 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기뻐서 생명났으니까 그걸 팔짝팔짝 막 삐딱삐딱 그냥 생각 없이 뛰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그냥 뭐 세상 짐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세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복과 평안을 주리라. 33장 9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다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쁘게 써주실 것이고 내가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참 기 좀 펴보세요. 네, 이렇게 이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역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네, 기를 딱 펴고 그동안에 부인께 그냥 파묻혀서 그냥 기를 못 피고 사는데 네, 교회만 오면 기가 살아요. 네, 얼굴이 환하고 달덩이같이. 두려워하며 떨지 말라. 와이프 앞에서. 남녀노 형제 알았죠? 네, 네, 떨지 말고 그냥 환하게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여러분, 내 입에서 찬송과 기쁨이 나올 때, 찬송이 나올 때 그때 위로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실 수 있으세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말씀 읽으세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찬양,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령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과 영광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릭 처치는요, 그날 라스베가스의 라우트 91 하버스트 뮤직 페스티벌에 참석했던 3명의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요일 저녁에 이미 그의 콘서트를 마치고 토요일 주일날을 그 같은 동료가 콘서트를 하는 걸 지켜보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라스베가스 콘서트를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더 이상은 기타도 들을 수도 없었고 더 이상 이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3일 동안의 그 시간은 이 사람한테 너무도 지옥 같았고 너무도 힘들었고 다시는 노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 이누센 사람들이 와서 음악을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총을 맞고 죽었다는 걸 들으니까 이게 다 자기 책임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10월 1일 날 이 콘서트가 있었고 10월 4일 날 내시빌 테네시에서 오플랜드에서 이 공연 일정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근데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바로 그 전날.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유가 이 테네시에서 온 부부예요. 테네시에서 부부인데 남편은 간호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에릭 처치의 아주 열광적인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처치를 라스베가스에서 보고 또 3일 후에 10월 4일 날 내시빌에 있는 그 콘서트 티켓까지 예약한 사람들이 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날 10월 1일 저녁 범인이 총을 쏴댈 때 이 총이 어디서 날아온지를 모르니까 남편 이 써니가 부인을 덮었습니다. 덮고서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순간 남편은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대한 이 에릭 처치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타를 들 수도 없고 더 이상 노래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이 소식을 들은 후에 평범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이 중에서도 에브리데이 히어로, 정말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나는 노래를 하겠다 하고서 그날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한 이 내용이 이 사람이 10월 4일 날 오플랜드에서 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노래를 하면서 울어요. 하기 전에 관중들한테 너무 많이 울어요. 너무 많이 울고 이 노래는 이 죽은 이 써니를 위해서 데디케이트 합니다 하고 그 만든 곡을 발표를 합니다. 같이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제가 영어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결국에는 찬송가인 거 있죠. 그 긴 갈색 머리가 흐르는 당신이 왜, 이제 막 문신한 자국이 있는 당신이 왜, 웨스트버지니아는 당신이 지금 다시는 그곳을 못 볼 터인데, 사막에 어둠이 내리듯 악한 역의 배우가 돋보이는 것처럼 왜 테네시에서 온 당신은 삶이 끝났고 왜 테네시에서 온 나는 살아났을까? 아침 햇살이 산마루에 오를 때 그 아름답기만 한 정적이 미풍을 잔잔하게 할 때 지혜 하나님께 물었었다오. 왜 나를 택하지 않고 당신을 택했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에 지금 있게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며 산성이시라.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
하지만 난 정령코 알 수 없을 것이라오. 왜 악한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뺏어가는지, 앞날이 약속되었던 보장되었던 당신이 왜 당신의 심부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크게 당신이 불렀던 나의 노래가 이제부터 영혼까지 내 귓전에 울릴 거라오. 아침 햇살이 산마루에 오를 때 아름답기만 한 그 정적이 미풍을 잔잔하게 할 때 나는 지혜 하나님께 물을 거라오. 왜 나는 희생당하지 않고 당신이 희생해야만 했는지, 왜 우리는 여기 있을까요? 왜 저들은 희생당하였을까요? 매일 아침 햇살이 산말에 오를 때 그 아름다운 정적이 미풍을 잔잔하게 할 때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 물을 거라오. 왜 나는 희생당하지 않고 당신이 희생해야 했는지. Why you? Why not me? 여러분 아시나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냥 뉴스를 보면서 그냥 멍하고 앉아 있어야 될까요? 내 자녀, 내 가정, 나의 교회,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Now is the time. We have to pray. Now is the time. We have to shout out. We have to cry out. Now is the time. We have to call 911 to God. 하나님께 구인일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부질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산성이며. 여러분, 이분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받을 수 있겠죠. 에릭 처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내게 불길이 다가오는 건지, 내게 홍수가 다가오는지, 내가 지진이 다가오는지, 허리케인이 다가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계실 건가요? 지금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Now is the time to call 911 to God. 하나님께 911 기도의 전화를 드릴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혼동이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산성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추의 충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어려운 역경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911을 돌릴 수 있는, 기도의 911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라를, 우리들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결심의 기도, 또 우리들의 각오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